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양기 고등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외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인치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 높여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상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선행상이든 개근상이든 요즘은 상장 종류도 엄청 다양해지고 재밌는 내용의 상도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상을 받았다거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안이 벙벙하고 또 기분 좋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살짝 들기도 하겠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인간들을 보면 사실 인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 같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상 받는 거 당연하지. 걔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제치고 나에게 상이 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얼떨떨하면서도 아, 이건 뭔가 주최 측의 농간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최 측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없이 나타내시고 가장 귀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을 본받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나쁜 행동과 나쁜 사람을 피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도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나쁜 사람도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번창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인물인 이삭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4대 족장들 중에서도 제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은 족장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둥이였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지만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맡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한번 빼앗길 뻔도 했고요. 아내 리브가가 불임일 때도 처벌었거나 양자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물을 파니까 다른 사람이 우물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4번이나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소극적이고 못난 사람. 그런 평을 듣기 딱 좋은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업적도 딱히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 죄와 허물과 실수를 이겨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신부감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그는 고요히 모든 일에 순종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5장 26절에 보면요.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큰 시험이었죠. 왜냐면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그때 벌써 12명의 형제를 두었고 방백을 잃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25장 16절에 보면 이삭이 그때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그냥 한순간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걸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을 참지 못하고 첩을 얻었지만 이삭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26장 24절에 이삭과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몇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의 원수들이 시기하고 이삭과 싸우려 했지만 아무하고도 이삭이 다투지 않아요. 싸울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묵묵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를 괴롭히던 아비멜렉보다 더 강성해지고 결국 2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괴롭혔던 그들이 오히려 이삭과 동맹을 맺으러 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과거를 꾸짖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진실로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들도 계속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다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평범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죠?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자격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너도 받을 수 있어.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점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점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와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수련회 기간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프라인 예배는 겟세마네에서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선생님들과 새학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꼭 소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기 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